답판을 들으려고 하는 순간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10분을 생각해보고 20분을 생각해보고 30분을 생각해봤는데 도대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한두 문장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한테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두 문장으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저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에 깊은 근심을 했습니다. 사랑이 뭘까? 그러다가 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꼬짝 새고는 4시간 만에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깨웠어요. 사랑이 뭘까? 잠도 안 깼는데 사랑이 뭘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따가 그런 건 목사님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랑이 뭔지 얘기해 줄게요. 사랑은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구체적이네요. 추상적이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추상적이에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는 것. 왠지 그럴싸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가 않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고민을 했어요. 사랑이 뭘까? 번쩍이면서 생각이 났어요. 사랑은 잘 들어주는 거다. 귀로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주고 마음으로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옳은 길에 함께 떠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진정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간에요. 이게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냥 땡랑하게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잘 안 되고 마음을 준비를 잘해서 정말 진실 어린 그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미안해요. 나 뜨거운 거 시켜가지고.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견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랑의 동역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거기에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상당히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봐도 상당히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이 아주 깊게 역사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을 그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알고 떠나면 좀 난데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을,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될지는 나중에 가르쳐줄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이 순종이란 단어는요, 잘 들어준다 이런 말뿌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잘 들어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할 때만 잘 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살, 4살 이렇게 먹은 아이가 막 충얼충얼거리고 막 웃기고 막 이러면은 솔직히 귀찮아요? 예뻐요? 예, 솔직하죠? 도안이가 애 낳아가지고 예쁜 공주님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직 감이 안 오죠? 좀 덜 귀찮아요. 귀찮기는 하지만. 근데 사랑이 많아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연배 60 넘으셔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은요, 그걸 보고 헛해가지고 한두 시간 계속 보십니다. 질리지도 않나 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흐뭇한 거예요. 애가 3발, 4발 걸음을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5발자국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 그렇다고 우리 애가 3발 걸었다고, 4발 걸었다고. 사람이면 때 되면 다 걸어 다니죠. 그러나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눈을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라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갈다 우르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도 일단 떠나긴 떠났어요. 한국을 떠나고 또 캐나다를 떠나고 가까이에는 뉴저지를 떠나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고, 필리핀을 떠나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김태중 씨 나한테 필리핀 그러고 있는데요. 그곳을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떠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떠났으면 약속을 붙잡고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장차 얻을 기업을 바라보면서,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곳까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뜻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곳까지 떠난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내가 부모님이 또 공부하라고 하니까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이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뉴욕에도 가 있을 수 있고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에도 가 있을 수 있어요. 시카고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샴페인? 저는 이 동네가 시골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번에 공항에서 한 10시간인가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기가 시골인가 그때 알았어요. 간혹 안 뜨는데 저는 안 뜨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남들 얘기가 비일비재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대비를 안 하셨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곳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는 갈대아 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아주 엄청나게 긴 삶의 여정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랑자가 아니었습니다. 순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방랑자와 순례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랑자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떠났지만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방랑자요 떠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참다운 믿음의 순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민족을 크게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되게 좋다. 끝내주는데 이 약속을 잡은 건 맞아요. 그랬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가 하란 땅에 중간에 격리했을 때 하란 땅에서 형제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되고 또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나타난 일들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유케 만들어주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요? 10절에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남방은 네게부예요. 네게부는 사막 지역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가지고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근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약속은 뭐였는데요? 하나님 약속 뭐였죠? 민족을 크게 이루고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민족을 크게 이루는 건 두개 치고 그냥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뭐 둘째 치고 지금 당장 먹을 게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외인과 같이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할 때 그 약속의 땅이 원래 본질적인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약속의 땅은 장막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장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는 터버너클로 번역을 했어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가 발을 뜯고 사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약속의 상징으로 주어진 곳이지 그것이 영원한 참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 장소는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유업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놓여지든 간에 우리가 어느 형편에 놓여지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삶과 어쩌면 무관하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간혹 제가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죠. 한국에 있을 때 대학원 다닐 때 박찬호의 야구 경기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업을 빠져가면서 심지어는 신학 대학원생들이 수업을 빠져가면서 열심히 응원하면서 봤던,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간혹 9시쯤 저녁에 들어갔는데 박찬호 8승 다시 뭐 이래가지고 나오면 저녁에 또 한 번 해줘요. 스포츠 채널에서. 그럼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탁 이러고 보고 있으면서. 홈런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어차피 이긴 경기니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낳지도 않은 아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 홈페이지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니 이럴 수가.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 앞에 표지에 나온 거고 이게 진짜 제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속에서 내일을 꿈꾸는 곳.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오늘 속에서 발을 밟고 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2008년도 4월 27일을 살아가나 영원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이미 약속의 자녀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아무도 그 비밀한 것을 알 수 없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알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가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요동치는 마음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우리 형제들 좀 테스트할 때 내가 결혼할 여자가 딱 생겼는데 이 자매가 좀 지혜로운가 안 지혜로운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차를 탁 몰고 가면 옆에 조수석에 태운 다음에 갑자기 위험스럽게 해가지고 살짝 조금만 위험하게 위험한 그 상황을 한번 노출해보세요. 거기서 오도 방정을 떨면서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나오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자는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결코 그 상황에 자기의 몸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관망할 줄 알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매들,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테스트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조금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의 아킬레스 건이 있잖아요. 그 얘기만 꺼냈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걸 잘하고 있다가 기분 좋은 얘기를 막 해가지고 분위기 막 업돼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딱 꺼냈을 때 안색이 싹 말하면서 눈이 확 돌아가면서 딴소리를 하면서 힘에서 팍 내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했다가는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귀에 가득한 사람이었고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었고 삶 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죠. 간혹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신사한탄하시면서 그럴 때 있죠.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살았다고. 근데 그 얘기 뒤집어 놓고 보면요,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속으로는 내심 또 기대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그래도 그걸 끝까지 지켜주겠지 하는 그 마음이 1%도 남았을 때 자식 때문에 살았다,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떠났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은 인생의 나침반을 버리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가지고 얼마나 헷갈렸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스프링필드였는데 왜 저만큼 갔는데 저쪽도 스프링필드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대비냐? 막 이러면서 맨날 헷갈렸어요. 그러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까 편해요. 여러분들, 표지판이 있어도 읽지 못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이거를 볼 때마다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떠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자녀들을 낳고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점점 커지죠.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의 때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옮겨왔을 때 성경은 어떤 곳에는 70명, 어떤 곳에는 72명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처음에 왔어요. 그랬던 이 무리들이 나중에 430년 후에 애굽 땅을 떠나 나오는 상황 이후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제수를 했을 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압 형제에 가서 다시 20세 이상을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이었죠. 그때 60만 1,730명이었어요. 20세 이상만. 여기는 레이지파가 제외한 상황에서 70명 우거했던 이주를 해가지고 갔던 그 인원수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잊어버린 바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를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와봅시다. 여러분들 이곳까지 떠나서 왔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갑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보내시며 나를 훈련시키시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곳에 왜 보내니?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이름을 시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 그 약속을 명확하게 못 잡은 겁니다.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아직 명확하게 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까지 왜 주님이 부르셨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세상적으로 먼저 성공할 것을 원하셔서 이곳으로 몰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 육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믿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던 그 청년이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외로우니까 물었지. 여러분들, 외로우면 사랑이 그리워지죠. 여러분들 떨어져서 철저하게 홀로 있으면 사랑이 갈급해지고 점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듬뿍 받고 사람 많이 있고 명동거리 나가면 어깨 부딪히면서 다녀야 되는 그곳에 있으면 여러분들 주님이 잘 안 만져집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여러분들 홀로 된 곳에 이렇게 놓여지면 점점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홀로 된 가운데서 오직 여러분들의 유일한 영원한 친구 되심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알아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훈련은 무엇 때문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같이 드려야 설교의 맥이 맞아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주 목사님하고 저하고 짜고 설교를 준비한 적이 없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해야지라고 막 준비해놓은 내용이 1부 예배 때 쏟아질 때 설교자의 기쁨이 있죠. 패대를 부르죠. 성령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례자의 길을 가게끔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니네 맛 좀 봐라, 니네 고생 좀 해봐라, 그래 니네가 훈련 좀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리포트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은 학생들에게 역시나 즐겁지 않은 작업은 확실합니다. 교수님들은 편합니다. 조교한테 시험 감독시키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학생들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작업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시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준비하면서 리포트 한자 한자를 쓰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유학까지 오고 그러면 기왕에 여기서 공부하는 거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혼자 그냥만 노력해가지고 됐다 그러면 나중에 목이 꺾일 정도로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이 성공했어도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행동들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죄를 이만큼 지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죄를 적게 지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불성실했다면 이제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규모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5년, 10년, 20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위치가 다 주어지고 그 위치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난 20대 팔팔했을 때 새생명교회에서 연애하다가 끝냈지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네요. 이럴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그때 주님을 새생명교회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지금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셨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더욱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양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입시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다, 가문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때야 될지 여러분들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기근도 만날 것입니다. 비바람도 만날 것입니다. 긴 터널도 여러분들을 가릴 것입니다. 비 오는 날도 많이 있을 거예요. 풍부가 몰아쳐서 쓰러질 것 같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시작! 오늘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귀를 열며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험 다 해봤잖아요. 예배 빠지고 시험 공부한다고 열심히 되나요,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들을 뒤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다른 거 더 가지고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되나 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이거만큼은 내가 하면 돼. 그러면 몸에 병이라도 나봐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귀를 열고 순종해 나아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들은 가난 영혼의 심령 속에 있는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이렇게 물은 사람은 왜 물었을까요? 마음이 외롭고 영혼이 갈급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소유하면 그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의 말씀이 보이면 주님이 순종하게끔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긴 날 후에 기현 역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며 붙잡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설교할까? 중요해서 오래 설교했어요. 고개 다 드시고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여러분들 인생은 방랑의 길입니까? 순례의 길입니까?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뭘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약속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고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뭐든지 잡종보다는 순종이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농담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 이런 표정을 좋은 사람들 때문에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순종함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약속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화이팅을 이렇게 아래쪽에 해야죠. 매너 있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잖아요. 다시 자 순종합시다. 네, 순종합시다. 역시 여러분들 순종 잘해요. 자,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찬양 올려드립시다. 아까 그 할렐루야 그 찬양 있죠? 심찬 찬양. 드럼도 좀 치고, 우리 오늘은 좀 힘차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찬양은 앉아서 찬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단들 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